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시작의 책 창세기가 있으면 마지막 책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겨울왕국, 여러분 영화 보셨죠? 매일 우리에게 겨울만 있다면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받은 땅으로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중부 고지대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명대로 살다가 자신이 받은 그 유산의 땅에서 평안히 묻혔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즉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세대는 신앙을 잘 지켰지만 그러나 그 이후 세대는 흔들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 타락을 통해서 매우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주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는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를 잇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 가운데 31절과 33절 사이에 이 시대 인물이 아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셉입니다.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는 고대 이스라엘 중심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팔레스타인 지역 나블루스 부근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 말씀해 주신 언약의 시작점이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창세기 34장에 가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여 복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장사함으로 요셉의 유언이 성취되는, 요셉의 믿음이 완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언약을 재확인하고 결단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후대에는 사마리아의 중심지로 발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초기 수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그 우물이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게 되면요,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느닷없이 지금 가나안 시대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또 그 시대를 함께했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너무나도 생뚱맞게 48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말씀의 기록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대기를 보면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은 30에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아주 지독했습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가 되고요, 억울하지만 감옥에서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본문 말씀을 그 요셉의 장사 지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나온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시신을 세겜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 죽음, 이 유언의 말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미심장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0년 전 요셉의 유언,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려면 이 사건은 4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내용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문을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낳은 첫 아들이 요셉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삶이죠.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바깥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나 요셉은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였지만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이걸 형들에게 말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들은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요셉을 은 20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요. 이때 나이가 17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외롭게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도 하게 됩니다. 또한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 삶을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그가 왜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50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지금 요셉이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을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요셉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걸까요?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여우가 죽기 전에 자신이 살던 곳에 머리를 향한다, 뭐 이런 말이죠. 요셉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이 그리워서 내 뼈라도 묻어달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17세에 애굽으로 오게 돼가지고 93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히브리인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그것도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 80년을 그 위치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트들과 함께 그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다음이 요셉이에요. 바로의 신뢰를 받으며 부요함의 끝자락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20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와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유언했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20년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평생 고통스러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고, 또 그것도 모자라 그 아들 요셉도 이제 20년째 죽은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4절로부터 15절, 또 46장 29절에 보면은 마치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은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죄송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요셉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46장,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가지고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총리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괜찮은 직업이나 그런 복지를 누리게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그렇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꼭 요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아마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아니, 내 동생이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뭐냐? 이집트 이 땅은 말이야 영원히 머무르러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집트 땅이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이 아니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뜻에서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일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 또 그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4대 동안 종이 되어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도울 것이고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생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아마도 이제는 내 다음 세대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요셉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대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죽음 50장과 이 출애굽기 1장 요 한 장 사이에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 안에는 400년의 고통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꿈꾸는 사람 요셉은 그 믿음으로 꿈을 가진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되면 400년 동안 고통이 시작될 터인데 그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찾다가 던진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요셉의 유언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꿈꾸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던져주고 싶었던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들 거야. 분명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너희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것이나 하나님은 꼭 너희를 이 언약의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라도 내 시신을 그곳에 묻어달라. 나도 그 언약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 그렇게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던져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자, 나와 함께 홍해를 건너자. 그 요셉의 그 유고를 보여주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지막까지 꿈을 던져주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새벽기도회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꿈을 던지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꿈을 말하고 비전과 소망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때 그 교회를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바빠가지고 앨범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집트 나라를 아십니까? 그 나라는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그 이집트 카이로 그 근교에 자발린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가득 넘쳐나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3,500명 정도 사는 꽤 규모가 큰 마을인데요, 이집트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그들에게 야,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면 말이야, 이 쓰레기 마을에서 나올 수 있어, 아파트도 줄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슬림으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쓰레기 마을에 사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믿음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슬림들이 쓰는 히잡을 안 썼다고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쫓기는 처분을 받거나 여학생은 머리가 깎이고 퇴학도 당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의대 대입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콥트 교회의 신자인 소녀가 모종의 이유로 성적이 모조리 0점 처리가 되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차별도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납치당해서 살해당하는 경우는 빈번하고요, 언니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고 동생에게 참소하라고 시키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 할머니를 발가벗겨서 거리에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외로움, 핍박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꿈이 싹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하루가 너무 다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출근하는 사람과 백수인 사람은 그 아침이 다릅니다.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오늘 하루가 다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루하루 삶이 남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참 힘들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약속되어진 그 무엇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루하루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실패도 겪어보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도 받아보았습니다. 노예와 죄수로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 역경을 견뎌냈고 꿈을 이룬 요셉, 그래서 그 역경을 견뎌냈던 그 요셉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꿈을,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꿈을 던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에 이름 남겨봐야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이 땅에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 그 꿈을 주변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의 비전, 이 예수님의 비전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걸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프랑스의 국경에서부터 걸으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서 전도했던 그 길이 지금은 유적지가 돼가지고 산티아고 가는 길 820km, 1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야고보의 유적과 발자취를 더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자녀 세대에 알려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꿈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주 땅이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우리가 비록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공주에 산다고 우리 생각까지도 작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진리, 무너진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패배의식 가지고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겠습니다.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때까지 이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정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절망과 어둠과 아버지 정말 우리 손에 우리 눈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꿈을 붙들고 우리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던질 수 있는 꿈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공유하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눈물을 들이며 우리의 땀을 들이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문제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처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최적화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북 제1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워주신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심령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후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며, 또 기관에 세워진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느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김천희 권사님, 홍도정 권사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임정희 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박설희 자매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심혈관 질환 떠나갈지어다. 모든 뇌경색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 모든 혈관 질환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정신병, 모든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새방언을 말하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눈물과 땀을 들이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꿈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